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본문으로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39에 신학교를 갔죠. 정말 힘들었어요. 39에 신학교 가서 성경 읽는 것은 있겠는데 그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정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어떻게 한 학기를 마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방학 내고 이게 방학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개학을 했지. 개학한 날 학교를 가지 않고 힘들산에 갔어요. 제가 힘들산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월, 화, 수, 목 참석하고 학교를 안 가고 힘들산 목회자 세미나에 갔죠. 목요일날 예배가 다 마치고 하산하려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막 기도원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이 적은 아이한테 왜 오냐? 라고 물어봤죠. 공부하는 거 왜 오냐고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 학교 안 와서 잘 학교 사정을 모르는데 오늘부터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도침신 총동문 대회를 기도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거 없이 여기서 1박 2일 총동문 대회를 하는데 전도사님 지금 학생처장님이 찾아요. 나를 왜 찾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총학생회장 됐어요. 그래. 야 본인도 없는데 무슨 총학생회장이 되냐. 월요일날 계약해가지고요. 화요일날 투표했는데 전교장이 우전도사님을 총학생회장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든 생각이 야 그러면 1년간 학비를 안 내도 되겠다. 총학생회장은 학비를 안 내야 돼. 1년간 학비를 안 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처장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찾으러 만나 뵙고 아니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우전도사가 총학생회장 됐으니까 총동문 대회에 개강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에서 예배 전에 찬송인도를 낮춰거든. 찬송인도를 낮춰보고 얼마나 할까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면 되겠지. 반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기생을 반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인도 하고 그때부터는 학교가 재밌더라고요. 중학생 회장이니까. 중학생 회장 하면서 매주 체프를 할 때 그 예배 인도를 찬송 인도를 제가 했어요. 예배 전 30분은 4시간이었죠. 신났죠. 신나게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데 3학년보다는 1학년들이 저를 많이 따랐어요. 우리 3학년들은 대부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1학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5명 정도가 정말 저희 팬이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찬송인도를 하니까 한 3주 정도 되니까 예배 전에 5명이 몰려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청장님 은혜롭게 찬송인도 하는데 뒤에서 보컬로 노래 부르고 싶다고. 그럼 쓰시라고. 그래서 신나게 찬송을 이제 저는 인도하고 뒤에 5명이 이렇게 백보컬로 이렇게 음성을 보태주더라고요. 거기에 또 도전을 받은 동기생이 전장님 좀 색소폰을 좀 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불어라. 그런데 색소폰이라는 것은 간주만 살짝 넣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1절에서 4절까지 색소폰을 불러버려요. 그래서 4절까지 부르고 나면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4절까지 다 부르지 말고 간간히 조금씩만 넣어라. 그 실력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제가 총학생회장을 저 뜻대로 저도 없을 때 그냥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고 저를 따르는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는 그 1년간 제가 체프를 인도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이 되니까 그 5명이
쫓아와가지고 추축축한 헌금을 자기들끼리 돈을 해가지고 이거 교회에 쓰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하기도 했던 그 5명. 지금도 얼굴 환하죠. 그러면서 개인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축하하고 지금도 반가워요. 그분들을 보면. 저를 나이는 제가 훨씬 어렸지만 거기는 5명 중에 2분은 사모님이었거든요. 사모님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쫓아가서 또 찾아가서 축하하기도 해주고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면 밥을 먹어도 즐겁고요. 걸어가도 즐겁고 차를 마셔도 즐겁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분이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그 5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정말 밥도 맛있고 어디 여행을 가도 금방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어봐요. 소화불량합니다. 차를 마셔도 차가 맛이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불편하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아이들과 친하게 되죠. 우리 지방에도 24개 교회가 있지만 정말 저와 마음이 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 좋아하신 분은 제가 좋아합니다. 기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신 분이 있어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삼성 헬스라는 앱을 보면 제가 친구가 5분 있는데 목사님들이 일주일치 걸음이 이 목사님은 얼마 걸음, 이 목사님은 얼마 걸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평상시에 걷는 걸음인데 평상시보다 좀 적으면 안부전환을 드립니다. 왜 걸음거리가 좀 적습니까? 그러면 좀 몸이 좀 아파서 그래요. 그분들과는 이렇게 마음이 같은 것은 걷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것을 다른 걸로 기도해서 영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 앱을 통해서 헬스 앱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과는 걷기를 좋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경을 정말 잘 아신 분 그분을 대화를 나눌 때에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 이런 구절이 어디쯤 있습니까? 그거 이사야서 55장 한 5절에서 7절쯤 되겠는데 정확히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저와 마음이 맞는 분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들어주고 또한 반응이 좋으신 성도님을 저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반응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멘이 풍성한 성도, 그리고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성도.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죠. 아멘을 들으면 정말 생각나지 않던 것도 생각납니다. 아멘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할 때 아멘을 잘해주시면 정말로 마음이 소통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즐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입 꾹 닫고 입을 꾹 닫고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를 때 그러면 설교가 좀 전하는 입장에서 힘들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제목이 마음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100%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 우리 최사모님과 결혼이 29년 됐죠. 가만히 있으면 나에 대해서 화났는지 서운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안색을 보면 좀 서운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서운했을까? 모릅니다. 윤 집사님은 이동산 집사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났는지 바깥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는지 모르잖아요.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아시지만, 그러나 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때 내 사정과 하나님 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지.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던져 놓으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뜻에 의한, 내 욕심에 의한, 내 정욕에 의한 기도는 그 기도가 오래되지 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조금씩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의한 정욕의 기도면 기도하다 하면서 본인이 좀 알아요. 본인이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알기는 알죠.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리고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린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 전화 1시간도 짧을 겁니다. 전화가 교제할 때 정말 1시간도 짧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조금만 더 있고 싶어서.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 그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서도 풍랑이 왔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 만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손해만 봤다고, 나 그런 말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 하나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무엇보다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상 14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다윗이 나오기 전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그냥 병거가 뭐냐 그러면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예요.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 그리고 마병이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 걸어다니는 군사는 해변에 올해처럼 수없이 많다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군인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때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무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13장에 읽어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요. 나머지 3,000명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칼도 없고 창한자루도 없는, 무기를 봐도 그렇고 군인 규모를 봐도 싸움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3,000명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14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나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리거든요. 봅니다.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다가 맞으며 무난하고. 왕은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다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백성들은 구덩이에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고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았다고 했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이다. 3,000명에서 2,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은 600명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다윗과 아주 절친한 요나단.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어나서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단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무기를 들고 나가자고 할 때 요나단의 무기를 드는 호위병이 이제 요나단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오늘 봅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죠.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까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무언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자기 홀로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기로 하는데 참 대단한 게 그 호위병입니다. 7절. 병기 든 자가 호위병이죠. 그에게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도 훌륭하지만 어찌 보면 이 병기 든 소년이 대단한 거죠. 아무도 안 가고 3,000명에서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는데 요나단이 적진에 가자 했을 때 뒤따라간 이 호위병도 대단한 거죠. 마음이 요나단과 같았다는 거죠. 요나단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호위병이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판세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병거가 6만이에요. 마병이 3천이에요. 허다한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여기를 요나단과 병기든 자 두 명이 지금 올라가기로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요나단이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확신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병기든 자가 요나단을 따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과 같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여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적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을 붙잡고 올라갔고, 지금 적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 괜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병기든 자가 따라가면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반나절 지경 안에서 처음으로 돌이온 자가 20인가량이라. 20인가량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니 모두가 두려워서 쩔쩔매고 이리저리 아우성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서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찌르고 찌른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려고 올라갔을 때 병기든 자가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뒤를 따랐고, 요나단이 올라갔는데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그 한 사람이 요나단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요나단의 뒤를 따른 그 호위군도, 병기든 사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우리가 올라가자 했을 때 안 됩니다. 우리 둘이 가서 뭘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나단이 과연 홀로 단신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봐요. 뒤에서 자기를 따르는, 당신이 가는 곳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호위꾼, 병기든 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담대한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위험한 것이 가기 싫어요, 불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기든 자가 요나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기든 소년이 요나단의 버금가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 함께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과 병기는 자가 동역자가 되어서 절대로 일은 옛말에 그렇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둘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혼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오래는 못 가죠. 멀리는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간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먼 길을 오랜 시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 실체가 되도록 오늘의 환경이 내일이 어떠한 실체로 다가올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80%의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용사는 교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강서구 같은 데 가보면 골목이 깁니다.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 끝을 보면 교회 간판이 한 5개, 6개는 보입니다. 용산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없나 해봤더니 용산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개척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쪽 동네 가면 용산보다 훨씬 임대료가 싸거든요. 거기는 정말 이쪽 큰 길에서 저쪽 골목을 보면 5개, 6개가 간판이 보여요. 그렇게 교회가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어도 코로나 때 많이 떠나갔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아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면 한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 판사냐 의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냐 여기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불신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불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그 낱말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죽어서 지옥 갈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감동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 욕심에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을 때는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이것을 쫓아가면서 하루를 보내버렸네요. 죄송해요. 회개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프로 선수 야구단이라고 합시다. 단장과 감독이 마음이 따로 놀고, 감독과 코치가 따로 놀고, 감독과 선수들이 따로따로 논다면 그 팀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죠. 단장과 감독이 마음이 같고, 감독과 코치가 마음이 같고, 코치와 선수, 감독이 정말 서로 마음이 같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팀은 강팀이 되겠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같은 사람이, 마음이 통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죠. 몰라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시장명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 군병 내어서 찬송합니다.